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같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열매를 막는 세 가지 치명적 방해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이 반드시 좋은 밭,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되겠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반드시 찌고 불에 던져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반드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건 생명이 있는 줄 알았던 거지, 그건 죽은 생명이었던 것인 거죠.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는 성도들, 사람들, 목사님,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뭐 금식한 사람 다 떠나서 그들을 알려면 열매로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열매가 뭐냐 하는 건 종종 제가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19절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여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암송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언뜻 생각을 했었는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항상 따라갈 때는 뭐냐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입니다. 아니하는 나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냥 열매를 못 맺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거다, 열매를 맺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 책임과 그 순종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저절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아무 수고도 안 하는데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반드시 노력하고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이 말이 포이에오란 말입니다. 여기서 포이에마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왔는데요, 포이에오는 열매 맺다 이 말인데, 제일 많이 번역되는 게 무슨 말로 번역이 되냐면 행하다라고 번역됩니다. 행하다. 열매 맺다라고 하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행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 말이 어디 사용되었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원근각처에서 요한의 말씀을 듣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서슬퍼런 말씀을 전합니다. 자, 9절로 10절. 자, 9절로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서도 여러분 9절에 보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다, 열매 맺다 하는 말이 포이에오란 말인데, 이거와 똑같은 단어가 10절에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는다라고 하는 거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다는 거죠.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포이에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건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11절로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서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다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무엇을 하리이까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한 것이요, 무엇을 행하는 나의 순종이 반드시 있는데, 다 이들에게 뭐라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군인, 세리,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사람들 다 그들에게 사랑을 행해라, 나눠라, 그 다음에 강탈하지 마라, 또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일상의 삶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보십시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라고 변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방해물이 3가지가 오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알고 우리가 이 3가지를 제거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자,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는 뭐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요즘 말씀이 들리는가, 말씀이 안 들리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까요? 사탄은 딴 생각 들게 합니다. 딴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도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본 영상이 생각나거나 뭐 아니면 보았던 영화, 드라마가 생각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어떤 말 한마디가 자꾸 생각에 맴들거나 자꾸 이 시간에 딴 생각이 들게 한다면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야 되게 하는데 딴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역사다. 졸리게 만드는 거, 여러분 졸음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리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한동안 새벽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집중되지 않아 가지고 한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볼 때는 아주 쌩쌩하다가도 초롱초롱한데 성경만 읽으면 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니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걸 통해서도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는데도 근데 성경이 자꾸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해 볼 문제입니다. 왜요? 사탄의 방해이거든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사탄의 방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 생각으로 다 쳐내는 거예요. 저게 말이 돼? 저건 목사님 말이지. 저건 그냥 학자들의 말이지. 저게 말이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여러분 계속 의심을 일으키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의심 들게 만들고 자꾸 이성의 잣대로 쳐내게 만들고. 왜요? 마귀는 불신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이야기가 한 대목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찾다가 그때 신앙에 관련된 책 하나를 뽑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이제 도서관에서 펼쳐서 읽는데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하나님과 뭘 너무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신앙의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순간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죠. 지금 점심시간이야. 밥 먹고 해, 밥 먹고.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식당에 줄이 길게 서 있어서 그러면 밥 먹는데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책을 덮어놓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제 점심을 한참 이렇게 먹고 있는데 또 책에서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일까? 내가 요즘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걸까?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밥 먹는데 뭐 이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해.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밥이나 일단 먹어.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또 골똘히 차를 마시면서 하는데, 근데 또 악마가 속삭입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피곤해서 식곤증 몰려오잖아. 한숨 푹 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 그냥 한숨 푹 자고 났더니 그날 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보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때와 다를 바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다음에. 오늘만 날이야. 지금 급한 일 먼저 해결하고 볼일 먼저 보고. 요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나? 내가 사순절 기간인데 기도 생활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인생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십자가의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생각하고 있나? 죽음을 생각하나? 근데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때마다 분주하게 만들고 딴 생각 들게 만들고 전화 오게 만들고 밥 먹고 하자, 한숨 자고 하자,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좀 성경도 읽고 좀 주신 말씀도 한번 좀 되새겨보고 해야지 하는 마음을 혹시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막상 집에 가면 애들이 밥 달라고 성합니다. 그러면 얼른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이제 좀 소파에 앉아가지고
또 틀어놓은 TV 조금 보다가 카톡 보내다가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방해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에 오기 전에 조금 미리 와서 준비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에 올 때 준비 기도가 필요한 게 왠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냐면 그게 마음을 갈아엎는 시간입니다.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좀 갈아엎는 시간. 그러니까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마음밭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 입이 전혀 안 열리면 믿음의 문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꾸 딴 생각 나고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자꾸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딴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아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방해물은 얕음입니다. 얕음. 자,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두 번째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흙이 얇기 때문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땅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씨앗을 심은 씨앗이 떨어지면 그러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 가지고 잘 자라야 되는데 조금 내려가다가 흙을 이렇게 헤치고 보면 흙이 너무 얇아가지고 그 밑에는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금방 말라 죽고 마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금방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죠.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흙이 너무 얇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얕은 건 아닐까? 너무 얕은 건 아닐까? 우리 기도가 너무 얕은 것은 아닐까? 2018년도 5월 17일 이날이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동영상을 올려놓는 그 첫 설교였는데 우연히 기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꼭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했던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20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회상하는 부분이 설교로 나오는데 아니 설교를 듣는 내내 낯이 뜨거워가지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와 이렇게 수준 낮고 이기적인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여러분 기도가 얕아도 너무 얕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를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 군대 가기 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 세 가지 이루어주시면 그럼 하나님 내가 더 충성할게요, 더 헌신할게요. 기도를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아마 쥐구멍이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기도가 깊어지고 뭐 정말 완전한 기도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20대에 드렸던 기도는 너무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주기를 떼쓰는 기도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어디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달라, 채워달라, 해결해달라, 이 고난 없애달라 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너무 기도가 얕은 거 아닙니까? 주님에게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내가 원하는 뜻도 있었지만 그 뜻을 이를 악물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관심은 주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 내가 주님을 조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신앙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이잖아요. 내가 주님께 구원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이나마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걸 구하는 게 깊은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얕다는 거죠. 늘 어린아이처럼요. 제가 봐도 내가 바라는 것만 늘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30년 기도 신앙생활을 하셔도 여러분 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도가 되더라고요. 늘 자기 식구,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만 해요.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라면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얕은 것 아닌가? 그럼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또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게 뭐예요? 너희도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거 너희도 사랑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돈 사랑하듯이 너희도 돈 사랑하고 있지 않냐?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하다. 너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랑을 하니 우리보다 더하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수준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원수를 사랑하였을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원수 사랑하는 게 힘든 걸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냐? 세상 사람들 수준대로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내 제자냐? 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일찍 태어났다면 고종 황제 대신에 왕이 되었을 이재형이라고 하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그 왕손이 마북군 이렇게 말의 고삐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주는 마북군의 엄기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먼 길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엄기원이라고 하는 이 마북군은 아주 이 왕손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이제 먼 길을 가면서 조금 안면이 생기고 조금 이제 서로 좀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마북군 이 엄기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정중하게 왕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으리 황송하지만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리도 예수 믿으시고 죄 사함 받으시고 영생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한 것이죠. 그러더니 자기에게 전도하는 그 마북군, 그 상놈 마북군인 엄기원을 바라보면서 왕손이 가짜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예수 믿으면 이놈아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마북군인 이 엄기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읽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깊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깊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양반되고 싶고, 예수 믿어가지고 대접받고 싶고, 말 끄는 사람보다는 말 위에 앉아서 타고 가는 사람 되고 싶고, 문제 해결받고 싶고, 병 낫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예수 믿어가지고 일 잘 풀렸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엄기현이라고 하는 이 마부꾼, 이 상놈은 여러분 전혀 달라요.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더 좋은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더 좋은 아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부모가 되셔야 되고 좋은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저는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 거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은 좋은 직장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진실해지고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하고 더 성실해지고, 그게 예수 믿는 도리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깊어지나, 우리는 너무 얕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술, 담배 안 하는 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술, 담배 일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밥 먹을 때 잠깐 고개 숙여서 식사기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일까요? 이것들을 전혀 나쁘다,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 나타나냐면 어려움 당해보면 합니다. 평상시는 모릅니다. 근데 어려운 일 당해보거나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척한 사람인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어려움이 오시면 금방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책을 지난 주간에 구입해서 읽었는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지치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집에 들어갔는데 3살짜리 아들이 아빠 온다고 쪼르르 뛰어나오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주한이에요. 주한이. 그런데 그 3살짜리 아이를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이제 밖에서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가 달려오니까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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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하나 주하나 하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를 안아, 주를 꼭 안아. 아, 그랬구나. 내가 왜 이렇게 밖으로 헤매고 다녔나, 내가 왜 이렇게 밖으로 헤매고 다녔나. 주님 꼭 안으면 되는데, 내가 주님을 꼭 안고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다녔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조금만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쁜 고난 없습니다. 나쁜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넘어지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을 꼭 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방해물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에 떨어진 씨는 가시 기운에 막혀가지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거기에는 가시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가시기운이 뭐냐? 세 가지라고 했죠.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망이니, 욕심이니. 세 가지. 이걸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염려가 너무 많아요. 100가지 문제가 생기면 100가지 염려를 하고. 여러분, 조지 뮬러의 말을 제가 그 주보에 인용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기를 시작하면 그때 신앙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기를 시작하면, 신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염려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너무 염려하지 마. 너희가 염려할 건 오직 하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에게만 집중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려. 그러면 그분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수만 가지의 염려, 문제들 그분이 해결하실 거야. 주님이 말씀해 줬어요. 근데 우리가 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수만 가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한 가지만 염려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그걸 좀 더 축약하면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사람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돈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중졸하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가출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자랐는데, 그 아이가 아무래도 사업에 그래도 재능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돈을 많이 벌은 그 아이한테 공부해라, 중학교만 나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물론 그런 뭐 이야기를 종종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아이니까. 근데 대학원 나왔어요. 박사학위가 있어요. 근데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의 기준은 돈입니다. 돈 잘 벌면 중학교밖에 졸업 못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세상이죠. 근데 아무리 착하고 가정적이고 진실한 사람이라도 돈 못 벌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 실패자, 루저가 되는 거죠. 돈 잘 버느냐 못 버느냐가 성공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관용적인 이 표현으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은 결정해야 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그러면 꼭 그렇게 말씀해 보죠.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죠? 그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배부른 돼지가 되라. 돼지라도 배부르면 낫지. 아무튼 일단 통장에 잔고가 많고 성공하고 그러면 그게 성공하는 거지. 돈이 최고니까, 돈이 성공의 기준이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라 얘기하죠. 배고픈 소크라테스, 그거 낭만이고 그거 배부를 때는 하는 소리지, 지금 무슨 시절이 그런 시절이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님 뭐라 말씀하죠? 너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거죠. 진리를 쫓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세상은 돈 벌기 위해서는요, 영혼도 팔아치우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돈이라면 영혼도 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중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고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고 신앙을 걷어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돈이 힘이다, 돈이 복이다, 돈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 무시받는다, 수없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하나님이 힘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성공하는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워낙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좋은 데 여행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정말 명품 걸치고 호화호식하며 잘 삽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성공하고 돈 벌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죠?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과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서만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순간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어야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 가는 겁니다. 영생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할 심판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그렇게 가시면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돈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있어야 무시 안 받고, 내가 돈 있어야 내 컴플렉스도 극복할 수 있고, 돈 있어야 떵떵거릴 수 있고, 미친 듯이 돈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었더니 그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주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주는 기쁨. 움켜쥐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배 두드리고 내 배만 배부르면 된다, 배부른 돼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시작합니다. 나누기를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시려면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꾸 주시고. 제일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신약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저는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 받은 사람. 바나바가 헌금하는 걸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도 땅을 팔아 헌금하려고 했는데 순간 아까운 마음 들어가지고 일부를 감춰놓고 거짓말했다가 성령의 진노하심을 받고 생명이 떠나간 사람.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주님을 따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데 돈을 더 사랑했어요.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음녀였습니다. 음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 새 사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향유옥합, 그거 값진 거지만, 그거 너무 귀한 거지만 주님보다 귀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합당한 자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성령께, 주님께 구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을 반드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룩한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열의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져 사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저희를 도우셔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방해물들을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거둬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고 그런가 고민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산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